모든 분들의 다 사연들이 많이 있지만 영국에 75세를 먹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35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더욱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아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병이 들어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지내기가 너무 무섭고 고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친근했던 친구들조차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분만의 외침일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좌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는 영구히 아픔과 고독과 단절의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고서 타의적으로 실제적으로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20%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것들로 통하여 이런 코로나, 블루나 레드나 블랙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엄밀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타의적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삶을 살아가면서 언택트의 시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우리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서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모든 내 생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갑니다. 남편이 떠나갑니다. 이미 이것은 타의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 그 자체는 이와 같이 고독을 향하여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친구마저도 세상을 떠날 때 나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 그런데 이 세상은 옛날에 내가 살았던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기는 있지만은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이 이미 아닌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혼자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어떤 모임에 가도 저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조금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고독의 삶이, 어쩌면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 그 자체가 그와 같은 삶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하는 이유는 한 3가지의 이유 때문에 고독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고독을 이와 같이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과 언택트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은퇴해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가 말합니다. 야,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는 내 생에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게 별것 없겠구나. 고독이 찾아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내가 저 사람이 힘이 되지 않겠구나. 본인 스스로가 그 모임 속에도 물질이 없다 보니 찾아가지도 않고 모임에 가지도 않고 스스로 그와 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병이 들었는데, 사회 이제는 나하고는 관계없지 하고서 고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는 이 타인에 의해서 고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은퇴를 하면은, 야, 내가 오늘까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예전에는 말을 잘 듣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예요?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니, 나는 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렇게 나이를 이해하다니, 저렇게 말하다니, 도무지 그 자체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인이 이미 나를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예전에는 둘이만 있어도 좋았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타인이 나를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본인이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쌓아왔던 것, 애썼던 것, 수고했던 것, 어느 누구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분이 이제
은퇴하셨구나 하고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죠. 서글픔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정말 없습니다. 내가 살기는 살아도, 밥을 먹긴 먹어도, 오늘 내가 이 모임에 가도 내 역할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 목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삶의 꿈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어쩌면 한심하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아이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멀어져가는 그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독은 여러분 사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고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당하는 고독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삶 그 자체가 고독을 향하여 나아가고 외로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단절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는 누굽니까? 그렇지요.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야만큼 능력으로 불러 했더니 그와 같이 능력의 대명사가 바로 엘리야였는데, 엘리야가 지금 고독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 있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누워 있다가 내가 이제라도 넉넉하니 나를 죽여주소서 하면서 그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고독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능력의 사람에게도 이런 고독이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떤 나라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무엘 왕 이후에 그 나라가 남왕국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하나님밖에 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방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아마 이웃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이 올 때 이 자기가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랑했던 아방이 아내를 보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이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세벨이 그렇게 먼저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가 유일신도 좋지만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널리 이 신도 필요한 이 신을 원하면 이 신을 섬기고 저 신을 원하면 저 신도 섬기는 이게 얼마나 이게 공평한 세상이냐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도 좋고 그리고 바알을 섬겨도 좋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겨도 좋고 여러분이 자유에 의해서 섬기라고 이런 다신론을 믿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오늘까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데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선민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이 이세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독단적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독선적이냐,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부터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듣지 않는 선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산당들, 하나님의 제단들을 헐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가, 그 성전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것들이 활기를 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던 이 엘리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아방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방이 하는 말을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가 왕인데 너가 왜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당신이 이 나라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해파하지 않았소. 이제는 결단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이 한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혼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른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850대 1.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멜 산성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들은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역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받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그 제사장들을 쳐 죽였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를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있자말자 이세벨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오늘 우리의 제사장처럼 너도 내일 이맘때쯤 이렇게 죽으리라. 아니, 기가 죽어야 할 그 여인이 이세벨이 도리어 그렇게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더 강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그는 그만 로뎀 나무를 향하여 도망치듯이 도망쳐서 혼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솔직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인간은 나약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면 끝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 악입니다. 때로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충만하다가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이 도리어 기가 죽어야 할 그 사람이 나를 더 공격하면은 우리들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일 서두에 제가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루라는 것은 우울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승리를 이뤘다면 주위에서 박수를 쳐주고 수고했구나, 당신밖에 없구나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줘야 하는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아무리 자기를 지지해주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한 여인이 나타나서 도리어 큰 소리로 너 내일 아침 내일 이맘때쯤 죽을 것이라고 말하니 그는 그만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지만은 사람들이 전부 다 냉담하게 발장을 끼고 나를 쳐다본다면 내 자신이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도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면 하면 잘했다고 좀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이 없고 비수를 들고 맹세하면서까지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습니까? 목회자는 때로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고독한 것입니다. 동력자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내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거로 충만해도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 없어요? 동력자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이들은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숨어 있다가도 같이 와야 될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고독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세벨의 그 여인의 소리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만큼 한 것에 대하여 주변에 박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력자가 없습니다. 함께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슬픔이 찾아와서 그렇게 로뎀나무로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는 누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상태는 여러분 어떨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었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예수님에게 실제로 무엇으로 시험했을 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해도 예수님이 시험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배고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했지만 그는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몸이 지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사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건 넉넉하니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 넉넉하니 이제는 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드러누워서 탈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역할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배를 안 고파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정말로 배고프면 아무 생각이 없고요, 인생이 슬퍼집니다. 배는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눈에 눈물이 납니다. 자기의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에게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죽여주세요. 이것으로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항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내 역할도 없구나, 끝이 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누구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라곤 노뎀나무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더 이상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위로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7,000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존재감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절대로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함께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7,000명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혼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했지만 자기 자신의 때로는 자식들이나 자기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재단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이 재단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데 배고픔, 지쳐있음, 거기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지난날에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에게도 공급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변에 되돌아보니까 목회자들이 참 너무 가난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가지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교회든지 어디 가든지 목회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를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가 신학생 때 그 기도를 했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려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이렇게 배가 녹기까지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 줄 몰라요. 얼마나 채워주시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거는 됐고요. 주님, 몸된 재단을 출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능력과 건강과 넉넉함과 부유함을 통하여 몸된 재단 섬기기에 힘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다투고 힘들고 비틀거렸지만 뒤돌아보십시오. 내 자녀가 얼마나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얼마나 오늘까지도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장래에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는 다 블랙까지 가버렸지요. 죽여주십시오. 사람은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너는 사명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제 아람 왕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야 한다. 엘리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야 한다. 엘리사에게도 너가 젊은 사람을 세워야 한다. 후계자를 세워라. 그 기름 부어서 사람 세우는 일, 네의 일이다.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죽기를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에게 마지막까지도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되셨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 쓸모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동력되어지고 목회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일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들, 여러분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절대로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떨어진 인생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로뎀나무 밑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위대한 승리를 했지요. 그런 그가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고독과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야로 도망갔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사명과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여정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